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그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에는 우리 호남 지역에는 처음 오신다고 하는 우리 이철희 장로,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별 4개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쭉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최근에 퇴역한 우리 이순진 합참의장, 참 귀한 그분도 장군이더라고요. 근데 그분 못지않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 홍보를 많이 해서 호남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이 처음으로 온다고 하는데 와서 한번 구경 삼아라도 오라고 해서 굉장히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혼자 오기가 와니까 우리 이제 전라북도에는 호남에 처음 와서 그러는지 부인이랑 같이 내려오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렇게 유명 인사, 또 신앙적으로 유명 인사들이 올 때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가 와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도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내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딱 막상 섰을 때 나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그래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왜 모른다고 하세요? 나 그래도 믿었는데. 네가 어느 자리에서 내 앞에 기도하는 거 쑥스럽게 생각했잖아. 창피하게 생각했잖아. 나 피해 다녔잖아. 니들끼리는 잘 믿는다고 그랬지만 나를 부인하고 외면했잖아.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모른다고 인정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악한 자가 있든지 핍박하는 자가 있든지 나를 이용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냐?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나는 따라서 나는 누가 뭐래도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중 음식점에서 믿지는 않는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옳거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허겁지겁 밥 먹지만은 손을 탁 먹고, 그럼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이야, 교회 다니는가 봐. 어이구,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승려들이나 원불교에서 손을 합장하는 걸 가지고 추하게 보는 사람 없어요. 또 천주교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보기 흉하다 하는 사람 없어요. 종교적인 자세는 항상 아름다운 거예요. 무릎 꿇는 자세도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릎은 꿇을 수 없죠. 무엇을 꿇자? 손을 꿇자. 그래서 항상 식당 같은 데 가서 할 때는요, 이왕이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탁 해보세요. 그럼 또 그럴까? 아니, 왜 갑자기 그래? 왜 손을 안 모으고 그냥 대충 하더니 왜 갑자기 그래? 돌아가실 날 됐나? 이렇게 빈정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특세에서 또 배웠답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표현. 오늘 본문에는 말이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가나, 따라서 합시다. 엘가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말이죠, 굉장히 유지물이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끝나도 돼요.
있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부의 현손이더라. 몇 대까지 나옵니까? 4대까지 쭉쭉쭉쭉 나와요. 성경에서 말이죠,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할 때 이렇게 4대까지 열거하면서 뭐 누구의 현손이니까 증손까지는 우리가 보통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현손까지 등장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엘가나는 나름대로 알려져 있는 유지급 인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원래 레위 출신입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레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어느덧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랬어요. 성경 정체를 살펴보면 이 엘가나는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인 것처럼 레위 집안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뭐라고 사무엘 성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다. 이미 에브라임 사람처럼 다 인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랬어요. 원래는 레위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사무엘상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사사기 시대의 연장선이에요. 전형적으로 세속화된 교인, 타락한 교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뿌리가 있는 집안이에요. 아, 우리 조상은 레위 집안이야. 나는 이래봬도 말이죠, 족보가 있어. 그런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가나한테는 도대체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는 믿음의 집안이라고 그러고 나름대로는 뿌리가 있고 뼈대가 있다는데 도대체 배울 게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배울 게 없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반면 교사로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 없는 뼈대 집안, 골다공증 집안 같다는 겁니다. 예? 뼈대는 있어요, 뼈대. 이 말이죠. 엘가나 딱 하니까요, 누구도 이렇게 4대 누구의 4대 손자다 이렇게 얘기 열거한 적이 없거든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에요. 근데 뼈대는 튼튼한 것 같은데 뭐예요? 골다공증. 여러분, 골다공증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허합니다. 예? 뼈가 해가지고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넘어지면 뼈가 으스러집니다. 한마디로 허약 체질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허약한 체질인지 모릅니다. 자,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있을 수 없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2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으니. 자, 이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졸려서 모르겠어요. 다시,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이게 성경적으로 옳아요 틀려요 모르겠어요. 틀립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이것은 무엇을 성경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다시의 세속적인 시류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유, 세상 사람 다 그러니까는 내가 돈 좀 있고 여유 좀 있으니까 마누라 하나 더 둬도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적이 뭔지 압니까? 세속주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아? 그러다 쫄딱 망해. 세상 못 살아? 아니요, 안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러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 학생들 컨닝하면 어떠하리, 학교에 가가지고서 말이지 다들 술 한 잔씩 먹는데 먹으면 어떠하리, 담배 피면 어떠하리. 요즘 말이죠, 중고생들도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 애들 다 게임하는데 좀 하면 어떠하리? 네, 해서 나쁜 건 없어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어려서 우리 초등학교 때 스마트폰 게임을 열심히 하면 뭐가 하세요? 앞머리, 뇌가, 전두엽이 망가진다니까는. 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번 여름성경학교 교회 예배 때 우리 몇몇 아이들이 은혜 받은 것처럼 이번 특세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우리 한번 학생들만, 이 첫째 날은 웬만하면 다 나오는데 이 둘째 날부터가 중요해.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전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봐요. 우리 학생들만 전체 벌떡 일어서, 벌떡. 일어서 보세요. 아이고, 어제보다는 팍 줄었네. 벌써 의지가 약해. 그래도 격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격려 박수.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옆에 이렇게 아직 앉으라고 안 했잖아. 옆에 이렇게 격려.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자,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합니다. 너는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뜨거운 격려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앉으세요. 저는 어린 시절에 특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가 있었지. 여러분, 이런 특세 때 나와서 때로는 잘 몰라요.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은 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믿은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난 모태신앙이에요. 나 옛날에 청년부 때 회장이었어요. 임원이었어요. 여전도에 뭐였어요? 직분 맡았어요. 절대 자랑거리 아니에요. 무엇을 배우느냐? 사는 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별로 차이점을 못 느껴. 어쩌면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동화되어서 사는지. 그거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위험이 많습니다. 매맞을 위험이 많습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 맡았고 모태신앙이고 왕년 좋아하면서 이 세상과 동화되어서 사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는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향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3대째 집안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적으로 응답받았다고 다 되는 것 아니다. 여러분, 이 엘가나가 왜 두 아내를 얻었을까요? 한나하고 결혼했는데 애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엘가나가 이삭처럼 기도해야지.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애가 없으니까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많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엘가나는 마음속에 가면서 우리 집에 가문에 이 대가 끊어지겠네, 이러면 되겠는가? 하나 더 얻어야지 하면서 분인나를 얻었어요.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응답을 받았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모든 자녀가 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육신적으로 응답을 받긴 했지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나의 아들들은요,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흔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10명, 20명이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안 써보세요. 한 명의 아들이라도 한 명의 딸이라도 하나님이 써야지. 하나님이 안 쓴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와서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면 뭡니까?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이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깔짝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가 있느냐? 그리고 대화를 딱 할 적에 신앙적인 가치관이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외향적으로만 말이죠. 외향적으로만
저는 뭐 별로 따지는 거 없어요. 아마 별로 안 따집니다. 제가 뭐 며느리 따질 때, 사위 따질 때 따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키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직업 튼튼해야 되고, 돈 좀 많아야 되고.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항상 세상적인 기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 그 사람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제대로 박혀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송혜교, 송중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말이죠, 약간 불편하고 불안해요. 왜? 너무 잘생겼지. 두 사람의 재산이 1,000억이야. 한 사람당 500억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1,000억 모아가지고 같이 쓰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통장 따로 씁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만족한 사람들요, 별로 오래 못 가요.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이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하면서 말이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좋은 것만 추구한다면 이거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가 애가 없으면 기도해야죠. 지가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한나, 열아들보다 귀한 한나 애 좀 하나 주세요 했는데 엘가나는요,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합니까? 내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편안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등 따시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성령께서 마음에 콕 찔러주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 없어도 되겠다 이거죠. 내 식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거죠. 통장 든든하다 이거죠. 직장 든든하다 이거죠.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귀하게 여기는데, 인간 중심, 세속 중심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안 보면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멀어지면요, 세상 물신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세속적이지 않은가? 내가 너무나 육신적이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합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리스트, 지난 날에서 여기까지 살아온 리스트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요, 인도하심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세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보니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뭘 보면 하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팍팍히 많이 쓰는 거예요. 나 있는 건 돈밖에 없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영적으로는 꽝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뭐예요? 집안에 뭐가 충만합니까? 갈등이 충만해. 그 사랑하는 한나의 가슴을 찢고 고통을 주는 갈등이 충만하고 분열이 충만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가난한 집은 싸우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싸워요. 재산 싸움이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부자들일수록 말이죠, 삭막합니다. 제가 이전에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어 봤잖아요. 돈 많은 집일수록요, 이상해요. 신앙이 없을수록 가정 분위기가 이 재산 풍기 때문에 서로 말이죠, 고소하고 더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부자 다니면서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저 이 분위기가 얼마나 화목스러운지. 얼마 전에 세상 떠나신 우리 이완 집사님 아버님, 그 집안도 장례식장이 완전 축제적인 분위기였어요. 축제적인 분위기. 이야,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특세를 하는 것입니까? 또 하나의 경력 쌓으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오래 믿은 거 귀한 겁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고 속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죠, 제2, 제3의 엘가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엘가나.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박순애 전사님 집회 때 그렇게 도전받고 하더니 왜 툭 떨어졌습니까? 그걸 다시 올리는 게 특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어느 때 회복이 됩니까? 대나무처럼 마디를 다시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특세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나를 보니까 엘가나의 요소가 있네. 엘가나의 요소.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직분을 맡았고 제자 훈련했고 한때 열심히 내었고 한때 충성되었는데 그 옛날에 영광스러움과 뜨거움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물질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사업을 하면서도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말이죠,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나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이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엘가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선동일 집사님에게, 집사님 어떻게 원광대학교에서 이 원불교 학교에서 그 야구부 그렇게 대통령상을 12년 만에 그렇게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요. 저 내일 새벽에 5분만 간증해달라고 그랬어요. 내일 새벽에 나오면 정말 원광대학교의 자랑스러운 감독 우리 선동일 집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엘가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신앙생활한 지 꽤 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데 엘가나처럼 뼈대는 있지만 골다공증 같은 영적인 집안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응답받았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영적인 충만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기도 속에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만이 있을 뿐이지 정말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의 이 엘가나적 요소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